샬롬 반갑습니다. 하원기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숲 전체에서 숲으로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숲을 멀리서 볼 때와 가까이서 볼 때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숲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더 잘 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같이 성경 여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율법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모세오경, 율법서 어떠셨나요?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이번부터는 역사서를 보겠습니다. 역사서는 짧게 수산릇, 삼왕대, 스느에라고 했습니다. 가운데 삼왕대는 각 2권입니다. 총 12권입니다. 8기둥 가운데 두 번째 기둥입니다. 역사서 설명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주제로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입니다. 책 이름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저자는 여호수아입니다. 책이 쓰여진 시기는 기원전 1370년쯤 기록되었습니다. 실제 일어난 사건들을 순서대로 기록한 역사책입니다. 등장인물은 여호수아, 갈렙, 이스라엘 백성 등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려면 먼저 민수기를 복습하는 게 좋습니다. 민수기 13장에는 애굽을 떠나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의 다 와서 가나안 땅을 몰래 살펴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가보니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고향이었는데 오랜 시간이 흘렀으니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사람들이 몸짓도 훨씬 크고 힘도 세어 보였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가 살펴본 12명의 대표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말했는데 다른 10명은 모두 겁을 먹고 가나안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능력 많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겁부터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려 40년이나 광야를 방황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애굽에서 나왔던 모세와 나이 많은 사람들은 모두 늙어서 죽었고 가나안으로 오면서 태어난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때 새롭게 지도자가 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다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의 고향 땅을 회복하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편 여호수아서는 믿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패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가나안 족속들을 내몰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승리한 이유는 그들이 잘 싸워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길 수 있도록 기적을 베푸신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3장 9절로 17절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디디자 흐르던 물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을 떠날 때 홍해바다를 건넜던 것처럼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27절입니다. 백성들이 7일 동안 성벽을 따라 돌고 7번째 날에 함성을 지르기만 했는데 강한 여리고 성벽이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12절로 29절입니다. 도망가는 척 하면서 숨어 있다가 공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입니다. 의wak을 내려서 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3절로 14절입니다. 적들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도록 해를 멈추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믿음의 이야기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사사기입니다. 책 이름의 뜻은 이스라엘 왕이 있기 전 지도자인 사사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저자는 사무엘이라고 하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기록 연대도 정확히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야기를 담은 역사서입니다. 등장인물은 온니엘, 에훗, 함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돈, 삼손 등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자리를 잡고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그들에게 마땅한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 중에는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마저 죽자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믿고 그들을 따라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나안에 살고 있던 이방 민족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민족은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가나안 땅과 기후에 알맞은 농사법도 더 잘 알 테고 또 그들과 이웃해서 살거나 그들을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킨다면 더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방 민족을 남겨두는 게 낫겠다는 자기들의 생각을 더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움이 될 줄 알았던 이방 민족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가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하기도 하고 농사 지은 것을 모두 빼앗아 가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순종과 불순종, 삶과 죽음이 되풀이되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이방의 신을 섬기며 죄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못 살게 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을 때가 되어서야 하나님을 찾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라고 불리는 지도자들을 세워서 백성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변 민족이 물러가고 평안해지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또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괴롭힘을 당하고 살기 힘들어지면 그때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개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사사를 세워서 그 백성을 구해 주셨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일을 12번이나 반복했던 것입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나실인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이스라엘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삼손에게 그런 큰 힘을 주신 것입니다. 삼손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한 그의 힘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블레셋 여인 데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만 머리카락을 모두 깎이고 말았습니다. 나실인은 머리카락을 깎지 말아야 한다는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머리카락을 깎이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힘은 삼손을 떠나버렸습니다. 데릴라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기 위해 보낸 여자였던 것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은 것을 축하하기 위해 자기들이 신전에서 잔치를 베풀고 삼손을 신전으로 끌고 와 놀려대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삼손을 신전 기둥에 묶어 놓았을 때 그는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힘을 달라고 기도한 후 신전을 바치고 있던 기둥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자기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드보라는 매우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는 여자 사사였습니다. 드보라는 종려나무 아래서 백성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재판관이기도 했습니다. 겁쟁이 장군 바락과 함께 전쟁에 나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도 했습니다. 기드온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전쟁터로 나갈 사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드온은 평범한 가문의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한 번은 마당에 이슬이 내리면서 땅은 그대로인데 그 위에 있는 양털만 젖겠고, 또 한 번은 반대로 마당은 젖고 양털은 마르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확신을 가지고 전투에 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골라주신 300명의 군사와 함께 미디안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300명의 군사는 한 손에는 횃불을 숨긴 항아리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밤에 살금살금 미디안 군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 그들은 횃불이 보이도록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며 소리를 쳤습니다. 하나님과 기드온을 위한 칼을 받아라. 놀란 미디안 군사들은 우왕좌왕하다가 서로 싸우기도 하고 이스라엘 군사의 손에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이야기와 불순종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옛날 여호수아 시대와 사사 시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에게 승리가 있었고 평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 뜻대로 했을 때에는 이스라엘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의 교훈을 잘 적용하여 하나님의 편에만 있는 우리 되길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뜻에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의 이치를 따르려 합니다. 말씀에서 주신 교훈을 자꾸 망각합니다. 주님, 우리가 바른 길로 가게 하옵소서. 멸망의 길이 아닌 소망의 길로 가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사사시대처럼 역사를 반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자기의 소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